예, 5월 9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행적 이제 16번째 시간이죠. 이제 로마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자.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또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피는 이 로마서는 기독교의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것이 로마서의 주석을 몇천 페이지씩 적어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철학이나 종교 논문이 아니라 로마 교회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제 읽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는 처음부터 이제 교리적인 어떤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만 그렇게 보내진 것도 아니고, 또한 어떤 저쪽 스페인까지 선교를 위한 어떤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선교적인 목적으로 의도된 편지다. 그렇게 보지도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 로마서는 바울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이 곧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성도가 주신 사명에 힘써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도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증인으로서 이제 로마 교회 안에서 지금 들려오는 그 분열의 소식, 그러니까 유대인들과의 갈등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돼서 이 전도의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서로 비판하게 하고 또 자기들 생각만 주장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면 결국 교회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다시 세우신 새 언약, 이 사명, 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이런 내용의 그런 편지를 적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은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이 이런 율법과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런 일의 중심에는 유대인들이 좀 있었을 것이고, 그런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제 율법 속에서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던 것을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이 죄의 문제 이후에 살아가야 하는 그 구원, 그 이후에 이 성도의 살아갈 모습, 성도의 정체성, 사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그런 이제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과거의 그들의 정체성과 그리고 이제 벌어진 현실들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제 이후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 약속들, 언약들을 이루어 가실 때 있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용될 것이고, 또 거기 있는 주 안에 들어온 이 성도들, 이 이방인들은 과연 어떨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살폈죠. 지난주까지. 자,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이유로 이제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르게 도전하기 위해서 이제 적은 편지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의 내용은 이제 구원 그 이후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 이 주어진 사명을 가진 교회, 열방의 제사장이요, 빛과 소금이요, 이런 성도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빛된 삶의,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는 편지는 아마도 이 부분을 전하기 위해서 적혀졌다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교리적인 부분들과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알게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에 들어와서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데도 많은 부딪힘이 있죠. 그 부딪힘이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성경의 가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디테일, 그 구체적인 상황을 사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을 이만큼의 어려웠던 그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기쁨은 있으나 우리가 그렇게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약하다는 거죠. 여러분, 남녀가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지만 근데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 디테일들이 다르죠. 살아왔던 자기들의 방법, 자기 가족의 문화, 가족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 이런 디테일들이 다르다 보니까 함께 살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다투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혼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혼을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많은 이 가정들이 왜 이혼으로 치닫게 되는가 하면 그게 함께 살아가는 삶의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서로 고쳐 나가고 이해해가고 서로 함께 어떤 기준을 따라 변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변해라, 네만 변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 나라는 존재는 이전의 나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나지만 이제는 어떤 존재입니까?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내가 오늘의 나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말하는 거에서 틀린 말은 없지만 근데 이제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 가족이 있고 부부가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 우리가 존중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남자들이 또는 여자들이 과거에 혼자 살며 이제 마음대로 즐기던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던 이제 그런 가치관을 버리지 못해서 자꾸 이제 슬금슬금 그 과거의 버릇을 가지고 이제 이 새로운 가정으로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결혼이 마치 자기 과거 살아왔던 삶의 태도와 이 방법에 있어서 뭔가 더 보충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아내를 엄마 대용으로 뭐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뭐 아기 키워주고 뭐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또 여자들의 경우는 남편을 무슨 아빠나 오빠 대용으로 돈 벌어다 주고 자기를 뭐 공주로 대접하며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위주의 삶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하나 장만하는 거. 내가 이 여자를 만나고 이 남자를 만남으로 내 삶이 좀 더 유익해질 수 있다. 내가 좋은 걸 이게 가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일부러 뭐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않든 인식을 못하고 있던 그런 결혼은 어쨌든 자기가 알고 추구하든 모르고 추구하든 그렇게 서로가 다른 모습에서 자기 위주로만 추구하는 그런 결혼은 갈수록 다툼이 늘 수밖에 없고 위기의 파도가 계속 넘실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혼자를 위한 가치와는 이제 전혀 다른 함께 가는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 맞춰가야 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난 원래 이랬어, 이런 식으로 포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가정은 서서히 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다가 파괴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교회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은 똑같은데 아니 같은 성도라고 하면서 왜 부딪히게 되는가? 그것도 심지어 뭐 목사와 성도가 또 리더와 그 멤버들이 왜 그러는가? 그러니까 그동안 혼자 살아왔던 그 가치를 가지고 살려 하고 각자가 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약속과 그 하나님의 기준, 그 가치를 수용하지 않거나 또는 각자가 그 믿음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기 방법들을 고집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말씀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된다. 뭐 그게 일부러든 아니든 그렇게 생각하는 기초 속에서 서로를 향한 요구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나 어느 공동체나 그 집단 속에서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된 존재, 한 몸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또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존재의 이유와 그 목적과, 그러니까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그 디테일을 읽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 교회 속에 하나 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뭐 교회 소개반이나 또 셀들을 통해 또 중간에 그 이 중간중간마다 리더십이나 그런 세미나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가는 이유들을 생각해보고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로 가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남은 이제 12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15장까지, 16장까지 있는데 15장까지 그렇게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12장부터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게 그저 주일 예배나 또는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등에 뭐 잘 참석하고 봉사 잘해라. 이런 정도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이들은 이제 그들의 이 모든 삶의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과거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자기만을 위해 살던 그 가치, 그 습관, 그 태도를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천국 백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로 교회로서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이런 삶의 터가 지금도 변함이 없고 뭐 어제의 내 자신과 다를 바 없는 그 똑같은 그런 존재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그런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는 죽은 자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어제까지 살아온 삶의 가치와 방법을 다 버리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삶, 그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가 로마서 12장 1,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의 그 시작으로부터 유대인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알게 하고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정체성을 가진 자라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 삶의 디테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죽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으니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그런 존재답게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 이집트의 그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다가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 속에 담긴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의도를 기억하며 그 의도를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완전히 천국에 소속된 자답게 하늘나라 백성답게 천국의 가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법도 규례 율례 계명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이 말해주는 의미를 정말 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이 두 구절이 말하는 그 의도를 확실하게 이해한다면 이제 이 구절 뒤로부터 나오는 모든 구절에 대해서 이제 내가 새롭게 된 사람으로 성도로서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고 있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먼저 주님께 갈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땅, 사명의 땅을 살아가며 이제 성도로서 살아갈 너무도 분명한 이 삶의 가치들 우리가 추구할 바 성도의 삶의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제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만을 삶의 이유요 기준으로 삼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성도와 교회가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삶의 어떤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인스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살아왔던 지금도 세상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용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아니라 천국용, 이제 영원한 삶을 위한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 말씀의 가치를 우리 마음에 새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천국용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강단에서 외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냥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철학, 개인적인 뜻이고 세상과 비슷하다면 여러분 따라오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그래도 엉뚱한 길로 인도하면 say no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목사나 성도나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2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인스톨된 이 천국의 OS,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치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 디테일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장 1절, 2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금 다시 한번 말해 주는 거고, 그래서 그런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산 제물로 우리를 드려라 라는 것은 그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 옛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삶의 모든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요, 너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가치관이 되게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방의 제사장이요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장 3절에서 8절은 그래서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몸된 교회에 속한 자라는 걸 기억해라. 그래서 다른 지체들과 이제 남이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 됐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하나 된 존재니까 우리 몸이 각자 다른 기능을 가진 그런 모습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 온전한 한 인격체를 이루는 것처럼, 성도인 여러분들도 각자 예수의 몸된 어떤 존재로서 맡은 역할,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그 주신 은사를 따라 서로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 우리 모두가 구경꾼이 아니라 한 몸된 존재로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교회와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국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삶의 지침도 상기시켜주죠.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서로 먼저 남을 배려하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서로 한 마음이 돼서 화평한 삶을 살아가라. 원수를 향해 보복하지 말고 오직 그 원수를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다. 이제 크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로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 교회된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바로 하나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미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됨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깨달아야 하는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다. 그동안에는 개인적인 숙제를 해왔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룹으로 이것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인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그룹 속에서,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이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각자 다양하고 독특한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무지개답게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7가지의 색깔이 자기 색을 아주 또렷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색을 다른 것과 섞이게 해서는 안 되죠. 또한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따로, 그러니까 자기 혼자 독특한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으나 함께 모여서 존재해야, 그래야 무지개가 무지개인 것처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서로에게 꼭 필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경우 보십시오. 정말 수많은 각자 다른 이 부속품들이 뭐 수십만 개씩 있는데 그게 전부 모여야만 온전하고 안전하게 사람을
멀리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유용한 도구가 되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각자 이 독특한 이 한 인격들, 이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 그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성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뭐 성령께서 뭐 이상한 힘을 막 불어넣어가지고 뭐 교회 일에 막 미친 듯이 막 이렇게 집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 우리가 누군가 얼마나 독특한 존재인가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다르고 너무도 소중한 굉장히 독특한 존재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 디테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인격적 이 선택을 통해 억지로나 강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을 안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로서 이런 완전한 세상과 다른 가치, 그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디테일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데 교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계속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개인의 어떤 그 이 안녕, 자기만을 위해 산다는 거는 완전히 착각 속에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사는 것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이 만드신 너무 소중한 이 독특성과 이기적인 것에 대해서 잘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극단적 이기성을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개성인 것처럼 완전히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이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우선되는 일, 최고의 일은 뭐냐? 바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성도의 가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와 함께 있는 다른 지체들은 누구인가? 이런 가치들을 빨리 바르게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을 자꾸 멀리하고 성경을 배우는데 일평생 걸리면 도대체 언제 교회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언제 실천하며 살 수 있냐고요. 못 살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비틀지도 말고 노닥거리지도 말고 강단에서 다른 얘기, 뭐 즐거운 얘기, 세상 얘기가 아니라 오직 성경만 바르고 빠르게 하나님의 이 마음, 이 진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새기는 이 일, 하나님의 새 언약의 그 일을 성취해가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 성도들의 이 가치관을 말씀대로 바꾸는 그런 일들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로서 이전에 세상에서 살아오던 나의 과거, 지옥을 향해 가는 그런 쾌락과 욕심의 길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의 가치를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여전히 각자의 가치만을 주장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가정은 결국 지옥이 되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 교회 안에 모인 우리 성도들은 과거 나의 주장과 나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적 가치, 나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가 만든 나의 가치, 그 창조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바르고 우리가 빠르게 배워서 이 세상에서 정말 짧게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이민교회 와서도 어떤 분들은 왔다 갔다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짧은 시간 동안 만나서 싸우고 다투다가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서로를 기억하고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고 정말 서로에서 중보하고 서로 어느 곳에 있든지 계속적인 협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3장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개인 생활뿐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그래서 13장이 또 1절에서 7절까지 성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지만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속한 국가,
또 국가 속에 있는 권세에 대해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합니다. 여기서 지금 모든 권세라고 말할 때 그 당시 바울이 편지를 쓰던 시기 로마의 권세는 아마 네로 황제쯤이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천하의 이 미치광이 네로 황제가 미쳐서 하는 그런 일들을 거스르지 말라는 말이냐? 히틀러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국가들 또한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고자 사용하시는 기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제 4절에서 통치자는 여러분 각자를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라고 말하거든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기 욕심에 빠져 있는 폭군과 같은 그런 권세자를 옹호해 주기 위해 한 말이 아니라 국가를 온전히 보고 정치를 온전히 보고 통치자가 누군지를 그 권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 속에서 보면 이 몇몇 이 몰직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왕이다. 그 왕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이상한 사고를 하고서 국가사회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태도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를 비롯해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뭐 그런 분들이 계셨죠. 교회가 마치 이 세상의 질서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데 눈 깔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광신적인 그런 일들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상하게 보도가 되는 것들을 신문에 보도가 되고 뉴스에 보도되는 걸 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 주님 앞에 나오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전함에 있어서 더 큰 방해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당시에도 이 네로의 폭정으로 로마라는 나라 자체를 부정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했던 그런 이 사람들, 이 극단주의들, 할례당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는 탄압의 대상이 됐고 결국에는 AD 70년 완전히 이제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이 됐죠. 그러니까 권세를 가진 자들의 어리석은 욕심, 뭐 네로가 됐든 히틀러가 됐든 저 뭐 북한 공산주의가 됐든 뭐 북한 뭐 어떤 그런 독재주의가 됐든 그 욕심으로 국가에 저항감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국가의 원래 목적은요. 왕이 존재하는 목적은요.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존재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까지는 부정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 사실만 가지고도 그럼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봐야 되고 대통령을 어떻게 봐야 되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치체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른 이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욕정에 가득 찬 독재자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뭐 재물을 갖춰다 바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민주적인 나라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이 국가 정책들에는 우리 성도로서 우리도 바른 도리를 하는 게 옳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가와 정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이 뜻이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헌법, 법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고 주권을 행사해야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 가느냐. 방법에 있어서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 아무 빛도 쥐지 말라. 성도의 삶의 핵심을 말해주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지간하면 뭐 빚지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이 세상은 자기가 손해를 볼 때 보복하고 해를 입히려고 하겠지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갚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다면 그게 바로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은 사랑의 법이고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법이지 이 종교적인 어떤 만족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된 백성들은 곧 주님께 갈 존재거나 또는 주님이 곧 오실 것인데 항상 깨어서 살아가라. 그래서 세상의 정욕, 음행, 방탕, 싸움, 술 취함에 빠져 즐기지 말고 하늘의 백성의 가치를 따라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3장에서는 성도들이 이 사회와 국가를 바라보는 안목, 성도로서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또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무엇보다 사랑의 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14장에도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삶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13장과 사실 마지막의 원리, 13장 마지막의 원리와 같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먼저 배려해라. 라는 거죠. 14장 1에서 12절은 그래서 교만해서 남을 비판하지 말고 모든 일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3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는 내가 떳떳한 것이 너의 기준이 아니다. 네만 떳떳하다고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다. 지체를 먼저 생각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 공동체에는 약한 자들, 이제 막 성장하는 영적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혼돈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어리지만 겉으로 보면 육적으로는 이미 성장했고 대학생에 뭐 기업을 운영하고 뭐 직장을 다니고 고등교육을 받아서 사회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겉은 모습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영적으로는 어린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꾸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영으로 분별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많죠. 아니 이것도 몰라 이런 식인데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는 그게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 먼저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남을 먼저 배려하고 그들을 그런 영적인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뭐 순수하고 착하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극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개인적이잖아요. 나 외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어린 사람들을 보면 뭐 겉으로는 나름대로 세상에 경험이 있고 지식을 가지고 논리 있는 그런 아주 주도적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 뿌리를 보면은 어리다 보니까 영적인 이기심에 근거한 그러니까 자기 중심,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태반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들이 자기 그 자녀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극히 이기적인 태도를 갖는 걸 보면 참 가슴 아파하거든요. 요즘에는 요즘엔 또 자녀를 많이 낳자고 그러지만 우리 때는 뭐 하나하나 잘 기르자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무슨 황제 시대라고 그러나요? 황금 시대라고 그러나. 왜 애들 하나만 키우는 그런 집들에 보면 애들 하나가 우상이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 부모가 오냐오냐만 키워가지고 세상이 다 자기가 주인공,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황제고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죠. 그래서 온전히 성장하기까지 참 부모들이 볼 때 그래서 이 애들을 눈물로 참아주고 인내하고 때로는 채찍질하고 그러면서도 품어주고 그러는 것처럼 영적인 부모인 리더들도 이 영적인 아이들을 볼 때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다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영적인 아비들인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일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먼저 챙겨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함께 울어주고 끝까지 믿어주는 거. 그게 바로 새 언약 백성된 성도들이 살아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아는 그 성도들이 살아갈 바른 가치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장에는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들, 이제 먼저 교회된 성도들이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교회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그런 세계가 아니라 부모가 그 자녀를 돌보고 자녀들이 바른 인간답게 되기까지 희생하며 섬기고 세워가듯이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다.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바르게 그 말씀으로 준비된 건강한 성도는 이런 영적인 부모의 마음이 항상 생기게 돼 있고, 그래서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항상 연약한 지체, 방황하는 지체, 어린 지체들을 부모 같은 마음으로 돌보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해, 나는 어째저째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를 대면서 누군가를 함께 섬기고자 하지 않는 그런 이 뿌리에는 아직도 영적인 그 어린 마음들, 이기심과 고집이 있는 거죠.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성인이 되는 정말 빠른 길은 바로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거. 그게 사실 성장의 길인 거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의 불순종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매만 들고 휘둘려 친 게 아니죠.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한 영혼이 바른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영적인 부모가 되는 이 모든 리더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이 우리를 디딤돌 삼아서 더 거룩한 삶을 사는 열방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 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품고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우리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15장 7절에서 13절에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찬양하는 삶, 감사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합니다. 자, 그 15장 14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자 했던 그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을 하는데, 자, 이런 구절을 참고하면 그 당시 사도 바울 혼자만 전도 여행을 다니고 전도 사역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 사역을 주도해 가실 때 단지 바울만이 아니라 많은 준비된 사람들이 곳곳으로 감당하는 사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모든 사람의 기록을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모델과 같은 어떤 그런 한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이제 바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19절을 통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 지방까지,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소아시아, 고린도, 그 위에 아가야가 고린도죠. 그리고 그 마케도니아, 이런 그 그룹, 그 지방까지 갈 동안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그가 그 지역들을 전도하고 다니고 하는 동안, 그리고 지금 이 일루리곤이라고 한 데는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그 이 이탈리아 쪽, 그러니까 서쪽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 지역을 다니는 동안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또 내가 전하겠다. 그렇게 한 적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럼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 교인들이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의 대상은 불신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모든 교회의 이 사명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민교회 현실상 한국에서 지금 교회를 다니던 지체들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정말 힘써서 하나 돼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여러분들이 먼저 잘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힘써 하나 돼서 함께 동역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 또 여러 군데서 모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이 멜번당 가운데 아직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들과 연결된 1세대, 1.5세대, 2세대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다리가 되어야 되는 것. 이런 걸 잊지 마십시오. 코로나 사태로 지금 지역 봉쇄가 되면서 우리가 좀 전해야 될 전도의 대상이 이제 누구인지 더 정확하게 알게 되죠. 다른 동네는 못 가도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들은 갈 수 있으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땅끝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특히 교회를 떠난 분들 또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전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제 남의 터 위에 일하지 않고 이제 로마를 향해 가고자 하는 그런 뜻에 대해서 그래서 22절부터 30절을 통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6장, 이 16장은 이제 마지막 장으로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문안을 하거든요. 1절,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는, 이거 로마서를 가지고 간 그런 자매였죠.
이 자매를 추천하면서 일꾼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집사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때 이제 로마에 미리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로마로 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그런 소식을 알리고 또한 로마로 가는 선교의 길을 아마 열기 위해 아마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께 이렇게 동역자 된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한 26명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 바울이 그동안 전도를 통해 만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로마에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중에 로마 귀족 또는 왕족들도 있었을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선교와 이 전도의 현장, 그러니까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고 함께 사역을 하다가 또 다른 도시나 또는 우리 조국인 국가로 한국으로 가거나 또 다른 국가로 가게 된다고 해도 우리는 서로 변함없는 동역자가 돼서 각자가 속한 지역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서로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 복음 전도를 주도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함께 있었던 분들이 퍼스에 계신 분들이나 몇몇 분들이 때로는 우리 교회가 지금 함께 사람을 세워가던 이런 자료들을 좀 보내달라.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기꺼이 해야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눠서 어디 있든지 서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생명을 낳는 생명의 사역을 우리가 향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전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우리가 멜번 시티 교회를 통해서 함께 만나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피면서 이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심을 심고자 하는 이 사역을 하면서 함께 우리가 자라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늘 서로 평생 감사하고 혹시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로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적인 연락을 통해 서로를 돕고 섬길 수 있는 영원한 그런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에 있는 그런 많은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문안 인사를 시키고 함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랑하고 품어야 되지만 복음의 사명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불순종하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게 말만 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말하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지고 한 교회 속에서 주신 사명을 따라갈 그럴 한 마음을 가져야지 나에게 듣기 좋고 달콤한 소리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 말에 훅 하고 저 사람 말에 혹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와의 관계도 좋은 관계여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 되게 하는 바른 관계를 떠나게 하는 이런 친밀감, 이거는요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망치고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방해한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힘써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이 사명에 집중하며 하나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런 도전을 하죠. 19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옳은 일에는 현명하게 처신하고 어떤 악에도 물들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에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이 사명을 잊지 말고 부르심 앞에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해도 교회에게 주신 사명에 나아가는 그런 일을 방해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분열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일들이 혹시나 나의 말과 행동 속에 있지 않은가,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그 함정으로 스스로 빠지고 있지 않은가 좀 깊이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증인의 삶,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열방의 제사장이요 빛과 소금된 이 사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로마서는 그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교리서신이라고 부르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수천 페이지짜리 주석이 나올 정도로 깊이 있는 내용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의 건강한 삶을 바라는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담겨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자 했던 편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베베라는 자매가 가지고 와서 읽어줘도 충분히 서로 이해하고 그 사명 앞에 하나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적힌 글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로마서를 여러분 계속 살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뭐 로마서를 우습게 봐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바르게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목적과 역사적인 정황들을 통해서 바르게 성경 서신서에 접근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역사적 상황과 목적을 염두에 두고 말 그대로 읽어 나가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사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지체들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뭐 읽다가 뭐 개역 성경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면 뭐 현대어 성경 또는 쉬운 성경, 뭐 새번역 성경, 뭐 영어 성경 이런 것들을 참고해 가면서 함께 읽으면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성경을 번역할 때 뭐 의도적으로 뭘 이렇게 막 조작하려고 하지만 않았다면 요즘 여러 버전으로 나와 있는 성경들 아주 유익합니다. 여러 버전을 번갈아 읽기만 해도 충분히 그 본문이 말하는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힘든 것은 또 강단의 가이드를 받고 또 우리와 함께 나누면서 그런 길들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이 로마서를 또 이 한 주간 충분히 읽어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인지 또 깊이 있게 생각하고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를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또 역사로 가서 20장 3절부터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들은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합시다. 예, 아직도 구원의 문제로 인해서 혼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여 기록하여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바른 변화된 정체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해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외치는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말씀을 멀리하게 할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이것은 어려운 것이어서 아무나 읽을 수 없는 것인 것처럼 속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만류교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뭐 질문이 많니 어렵니 하면서 자꾸 우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도 끝없이 그 자녀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로마서를 통해 성도의 바른 정체성을 깨닫고 그렇게 성도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가치를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성도답게 살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나중에 계속되는 세계 속에서 이 잔과 이 떡을 마실 때마다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의미를 선포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좀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 삼아주셨는데 여전히 세상 흉내내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과 비교하며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여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요. 하나님, 성도라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 의미를 잘 기억해서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된 거 기억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담긴 이 말씀, 이 성경을 바르고 온전히 그리고 바르고 빠르게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으로 빛된 백성 되기 원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그 길만은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과 비교하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나님의 힘까지 동원하려 했던 하나님, 그런 이기적인 이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성도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 의미 정말 잘 기억하고 이 정체성 바르게 알아서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정말 이 백성이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가치를 바르고 온전히 알아, 그리고 바르고 빠르게 알아, 하나님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으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이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하나님 그리스도 향기된 삶,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길이 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